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라. 어떤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주일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구정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번을 시작하니 조금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지요. 왜냐하면 한 번을 시작했지만 또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좀 더 미루어두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구정을 바라보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작한 것을 잘 지켜가는지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이 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정에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모쪼록 새롭게 시작한,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 삶의 목표를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일꾼을 세우고 또한 일꾼들이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며 교회 일에 나감으로써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일꾼 되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불렀던 이 바울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되었는가 한 가지, 두 번째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의 덕목은 어떤 것인지, 이 3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디도를 자기의 참 아들 디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디도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 본문 3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전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귀한 목회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남은 인생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후배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것을 기록하는 이 편지에서 오늘 디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보아야 하는데, 그는 디도를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신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는 바로 다 영적인 동역자들, 또한 그가 영적으로 키워낸 사람들을 그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불리는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세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한 오늘 본문의 디도를 내 참 아들이라고 불렀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아들로 부르면서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 동역자들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하다를 만한 표현으로 바로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참 아들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저 그에게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순수한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헬라인이라는 신분적인 제약을 가진 디도였는데,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디도라는 이름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가 될 만큼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될 만큼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3번이나 파송되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를 이루었던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에 책임을 지고 진행했던 정직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도는 바울의 명령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그레데 섬에 잔류하게 되었고, 또한 남아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을 이 디도가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디도는 그 후에도 달마디아나 니거볼리 같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바울의 말에 바울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어느 곳이든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20년을 믿음의 지도자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에게 디도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마다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0년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복잡하고 중요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신실한 일꾼, 신실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반드시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와 같이
바울에게서 디도와 같이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파송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그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리하다라는 말을 전에 성경에는 바로잡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좀 더 질서 있게, 좀 더 곧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곧 장로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청지기를 세움으로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교회에 연약한 것을 바로 잡는 것, 바로 그것이 디도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룰 수 있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많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 신약에 와서는 풍부한 문명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과 윤리가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는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본문 12절에 보시면 따로 이렇게 떼어오는 본문에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만큼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과 같이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레데 섬의 신자들은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나태함과 방종함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기초가 부족해서 거짓 교사와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을 세울 것을 부탁하였고, 디도는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수많은 일꾼과 세상의 수많은 이단과 또한 넘어뜨림의 도전 앞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 것을,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단의 세상의 가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정직한 청지기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도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일꾼들, 청지기들이 이제 더 서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이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또 더 기도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온전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겉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대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계시다면 그 일꾼된 의무와 그 일꾼된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온전한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교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디도와 같이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일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단과 사회의 풍조 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또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난 후 그는 곧바로 일꾼된 사람들의 덕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덕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5절의 장로라는 단어와 7절의 감독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정치가 나왔고, 또한 감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감독 정치인 이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또한 이 감독과 이 장로를 다른 견해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 장로와 감독을 같은 의미로 바라보는 학자와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5절의 장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바로 수염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서 프레스버테리안이란 장로교 정치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기른 사람, 바로 연장자라는 의미가 바로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염은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만이 기를 수 있는 것인데,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연장자가 기르는 것이 바로 수염이었습니다. 그런 말의 의미로 바라보면 이 장로라는 단어는 교회의 어른, 인정받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비숍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돌본다, 감시한다,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같은 직분을 다르게 표현한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로와 감독의 단어인 것입니다. 장로가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감독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일한 사람인데 인격적인 초점의 존경심에서 부를 때는 장로라고 했고, 그가 행하는 기능적인 사역에서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과 이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헬라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중심되는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라는 것은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이 장로와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는 복음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면에서도 장로는, 믿음의 지도자는 중요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레데 지역이 방탕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장로의 이 덕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디모데전서 3장에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한 가지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로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지도자여 믿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8절부터 9절에는 적극적인 덕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친절하고 도움을 베푸는 사람, 그 일을 즐겨하는 자들이 바로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은 균형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아울러 품행을 신중하게, 또한 말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건전한 뜻을 품는 것이 바로 이 근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며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절제하며 살피울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특별하게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 언행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으며 반대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켜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경에 언급한 대로 믿음의 지도자여 믿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또한 지도자들의 마음에 합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그레데 섬의 모습과 같이, 또한 그들의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같이 세상의 풍제와 이단과 같은 수많은 넘어뜨릴 도전들이 존재하는 바로 곳입니다. 그런 이곳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꾼으로 서셨다면 내가 일꾼된 모습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연약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덕목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2020년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반드시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순전한 모습과 정직과 성실의 모습으로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뿐만 아니라 디도가 세웠던 장로들과 같이 믿음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와 같은, 참 아들 디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디도와 같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이 우리가 더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는 한 해, 또한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